네, 오늘은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데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가축의 죽음이라고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예, 가축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제 이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이제 칠 것이다. 그 짐승들을 다 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했을 때 이 손은 어떤 의미죠? 예, 권능을 뜻하죠. 권능.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는,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권능이죠? 심판의 권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제 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그 짐승들을 칠 것이고, 그 짐승들 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진정한 그 권능을 가진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계시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이 바로 왕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도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권능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그 강팍함에 계속 거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런 완악함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권능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이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심한 돌림병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 전염병인데요. 이 구약에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어떤 그 심판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단순하게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한국 교회도 역시 어렵고 그렇한데요. 우리가 이때에 그냥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사인과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메시지를 다 잡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항상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는 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뭡니까? 돌이키라죠. 돌이키라. 성도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돌이키라의 의미 안에는 또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또 각 교회에게, 또 각자 가정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즉시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완고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전염병으로 이 짐승들을 치는데, 여러분 이 짐승들을 그냥 짐승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이 짐승들은 막대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다 재산이에요. 돈입니다. 돈. 지금 바로 왕이, 또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보낼 수 없는 거죠. 다 그게 돈이랑 연결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이미 봤잖아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돈, 그 노동력,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게 만드시네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고 심판하시죠. 특별히 이게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의미로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특별히 여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소 머리나, 여러분 왜 그림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황소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면 그 일종의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그래서 이들의 황소 머리나 암소 머리를 한 이렇게 동상이나 그림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이제 풍요의 신입니다. 이 동물을 신처럼 여겼죠. 역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멸하심으로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으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참 놀랍게도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금 한 나라에,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있는데, 이 전염병이 이집트, 애굽인들한테는 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에 있는 그 짐승들은 이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아주 단 하나도, 히브리어로는 아주 더 극명하게 단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극명한 대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심으로 이 심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바로 나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심판이 주어졌다. 우연히 생긴 재앙이 아니다. 이 부분을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자, 보면 참 재밌는 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확인도 해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진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죠. 바로 마음에 아마 설마 그럴 리가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의 짐승들은 진짜 안 죽었냐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역시 보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의심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의심하죠. 사실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에요. 많이들 다 의심했죠. 근데 특별히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봤죠. 그러나 그때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도마만 의심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저는 그 성경 자세히 보시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사실 세례 요한도 엄밀히 따지면 그 마음에 의심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확인하려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는 확인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신앙이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오히려 의심하는 신앙이 참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뭐 지금도 제 믿음이 좋진 않지만 의심을 저는 해야 된다고 오히려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내 신앙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의심해 봐야지 확인하려 들고요. 확인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셔요. 의심이 되면 질문하시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대단한 믿음들이 다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되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심을 품고 살펴보고 확인하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의심했고 바로도 확인했는데 바로가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구나. 진짜 이건 내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실하다. 하나님 계신다. 하고 당연히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나가 나오네요. 다 뒤집는 접속사. 완전히 다 뒤집는. 그러나 바로는 확인 뒤에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완강해져서 보내지 않는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적용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종한 요소들이 많죠.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바로처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도 분명한데 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크고 작은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저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발견이 됩니다. 충분히 알고 보았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러나 불순종하는 완악한 모습이 바로에게만 있지 않고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저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정직하게 구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키는 그런 정신을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요. 그럼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6번째 재앙은 이제 악성 종기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마 있죠, 가마 화덕인데 이 가마죠, 가마. 여기서 이제 불을 때우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두 움큼 이렇게 쥐고 가서 바로의 목전에서 그 검댕을 그 재를 이렇게 흩날린 겁니다. 날리니까 그 티끌이 이제 애굽 온 땅에 막 퍼지면서 그 재들이 뭐가 돼요? 다 악성 종기가 돼서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그 티끌이 사람 몸에 붙어서 그게 종기로 바뀌는, 악성 종기로 바뀌는, 그래서 악성 피부병, 나병까지는 아닌데 이게 악성 피부병으로 그렇게 사람과 짐승 전체에게 붙어서 생기게 된 것이죠. 보시면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가 붙어가지고 생겨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아마도 모세도 악성 종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전역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점점 심판의 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종도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하네요. 세크메트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지금 이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신이 되심을, 그리고 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가짜임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는데 또 역시 그러나, 아주 이 그러나가 오늘 눈에 잘 들어오네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듣지 않았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냥 두셨다. 그냥 두셨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한다고 하거든요. 유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죠.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좀 보고 싶은 구절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걸 읽는 순간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서, 근데 이제 이건 읽어보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이걸 이 정도는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렇죠?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듣고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그렇게 이러한 그런 도구로서 바로를 좀 쓰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고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환경을 봐도 또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돌이킬 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확인한 뒤에는 돌이켜야죠. 확인한 뒤에는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분명한 신앙, 확인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